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듣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사무엘하 7장부터 11장까지에도 대략적으로 좀 말씀 좀 먼저 읽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사무엘하는 지난달에도 그 이종석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셨듯이 그 말씀을 좀 잘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대단하죠.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물어보면 전부 다 다윗 하면 골리앗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이상 이제 머리에 좀 철 좀 나고 이제 사춘기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윗은 밧세바 범한 사람, 밧세바 범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삶을 보면은, 삶의 이렇게 여정의 굴곡들을 보면은 인생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작, 에서 막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지점을 넘어서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1장에 공교롭게도, 너무 공교롭게도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과 함께 아울러 뭐가? 우리아를,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이거는 누가 봐도 죽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 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우리아, 이 다윗에게,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 속해 있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압이라고 하는 장관, 이 사람들은 아주 참 실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래요. 참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다. 기록에 보면은 이제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여인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에서 저녁 때에 일어났대요. 일찍 자빠져 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잠 주무시지 마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너무 일찍 자서 저녁 때 일어났대요. 잘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뭔지 다 걷어요. 밤에 맨 텔레비 보고 오락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일어났는데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하필은 또 왜 지붕을 걸어댕겨? 왕이 왜 그 다 잘 시간에 날밤에 지붕을 걸어댕겨? 하여튼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들라 해서
하필이면 이 성경에 보면 해석이 분분한데, 분분해요. 분분한데 이제 하필이면 이 밧세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이 밧세바가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부정한 모든 것을 다 씻은 거예요. 부정한 못을 다 씻은 거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제 이거를 다 끝을 내고 이제 마지막 목욕을 한 것 같아요. 동침을 하매 부정한 것을 다 해결하고 동침을 하고 저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왕이니까 그렇다 쳐. 그런데 이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뭐 너무 잘 아는 걸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니까 졸리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하세요. 이제 우리아인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근데 이 우리아를 한번 어디 있는지 보라고 그랬더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서 수고하는 우리아를 끄집어나다가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다윗이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 전쟁 난리통에 장수인 내가 어떻게 왕을 두고 침상에 두고 살 수 있냐. 다윗의 침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는 충성해 주니까 고마운데 짜증스럽죠. 되겠죠. 그 왜 눈치 없는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안 가. 짜증나잖아요. 그거나 똑같아. 그리고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더 안 되니까 이제 다시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가지고 전쟁 중에 가장 심한 전쟁터가 어디냐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전쟁에서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라고. 저 청주 어디라. 그럼 거기로 보내라. 거기서 보내되 후선에서 공격하지 하지 말고 그 우리아를 가장 최전방 일선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해라. 전쟁을 하게 하고 너희는 그가 전쟁하는 것을 보고 뒤로 나오라는 거예요. 뒤로 나와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장사를 마침에 우리아의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우리아가 죽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괴계를 짜고 계략을 짜서 사람을 이렇게,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러는 거죠. 덕근아 지금 채영이 어딨냐. 예, 지금 3층 본당에 있습니다. 그 본당 지금 기둥을 무너뜨려서 흔들린 다음에 죽게 해라. 그리고 너는 쏙 빠져나와라. 제가 그 꼴이 되는 거예요. 막 괴계를 짜고 함정을 파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악하게 보신 겁니다. 너무 악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왜곡되고 외람된 결론이지만 여러분,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도 설교했지만 율법의 불순종은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순종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합이 깨지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힘과 생명의 힘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핸드폰 충청도에서는 배터리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배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핸드폰이 있어도 배터리가 분리가 되면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마찬가지 이치.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의 창조와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창조는 뭐예요? 없는데 만들어 쓰는 거예요. 생명은 죽었는데 무너졌는데 다시 재건하고 중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방해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싶겠죠.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에스겔 33장 6절 말씀 속에서는 그 죄가 우리 속에 칼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한 성에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가 죽은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냐 그의 연약함의 책임이냐? 사실은 둘 다 책임이에요. 이 파수꾼에게 이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이 감독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유로 들긴 했지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너희를 감독자로 세운 것은 그 교회를 치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뭘로 다스려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장소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연합을 방해하는 죄, 그 죄를 짓도록 괴계를 짜는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해서 가르쳐줘라. 잘 분별해서 가르쳐줘라. 왜? 그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것보다는 그 죄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나타나고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 죄가 방해를 하니까 그 죄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세 종류로 주셨습니다. 첫째, 제일 시력이 안 좋은 눈이죠. 율법입니다. 했냐 안 했냐. 굉장히 단순해요. 했냐 안 했냐. 했으면 순종했으면 아닌 것이고 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했으면 율법을 안 지켰으면 불순종인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에 행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볼 수 있는 도구는 너무 허술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볼 수 있는 진리를 주신 겁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순종, 안 믿으면 불순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거냐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가로막았던, 교제를 가로막았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그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그 죄,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사실을 믿으면 순종, 안 믿으면 불순종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냐?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해결이 돼야만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내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내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단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수고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내지는 해결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 우리의 손에 매맞을 때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죠. 우리의 손에 매맞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시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표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곳에 주님의 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을 하시는 겁니다. 저 먼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이곳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뿐이지 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너 걱정 있니? 근심 있니? 두려움 있니?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을 먼저 해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나타내어 네 삶 속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내서?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이 교회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하심이 나를 애워싸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연합을 가로막는 죄를 찾아내시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여러분들 삶 속에 놓여져 있는 근심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해결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땐 그건 별로 크게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따로 데리고 또 살잖아요.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를 데리고 사는데 그 밧세바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위가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 가서 막 그렇게 해도 된다, 어디 가서 애기 낳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밧세바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닥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이거 욕하지 말고 틀렸으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데 뭐가?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충신이었던 그 자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저도 그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뉴스에서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살해하고 음해하고, 뭐 자기가 뭐 마약을 먹든지 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뭐 예상으로는 추측으로는 막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의문사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스토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너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누가 네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래? 너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야. 왜? 마귀가 여전히 너와 내 사이에 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그 마귀의 미혹에 속아 죄를 짓고, 때로는 예수를 분하여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누가 그 죄를 가지고 뭐라고 그래? 그 죄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죄를 숨겨주지 말고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합을 깬 것 같습니다. 이 연합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창조와 새 생명의 역사로 인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연합된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연합을 방해하는 죄를 예수의 피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 연합하는 이 장소에서 내가 믿고 깨닫고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의 사자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내게 도와주시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정의 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땅의 기업의 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연합을 깨는 죄를 찾아내게 도와주시되 진짜 찾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진짜로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로, 아주 진짜로.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의 7장에 쭉 읽다 보면 다른 약속은 다 그만두고 두 가지입니다.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아멘이시죠? 다윗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믿어지면 아멘이십니다. 내가 네 후손을 복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죠. 후손을 복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 1대 왕이었죠.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이전의 그 자처럼 사울 왕처럼 다윗이 혹하나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서 은혜와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무리 사울보다 더 극한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혜와 은총을 빼앗아 갔는데 다윗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승승장구했던 이 다윗이 7장, 8장, 9장 보세요.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블레셋, 이 골리앗이 있었던 데 아닙니까? 이것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에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때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들입니다. 이 세계 최대 강대국들을 물맷돌 하나 들고 왕이 됐던 다윗이 차례차례 무너뜨려요. 그 적군들이 다윗의 군사들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차곡차곡. 여러분,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 군사들이 무너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보면 알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저 짐승보다도 못한 블레셋 군사, 블레셋 군사인 그 골리앗에게 그 이름이 망령되이 짓밟히는 것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과 클라이막스가 이 지점인 줄 알아요. 물론 그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제껏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인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냥이 때 앞에서 아비의 것을 지키기 위한 목숨 건 행위밖에 없었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하나 들고 앞장선 것밖에 없어요. 어쩌면 철없는 17살짜리 아이의 철없는 객기 어린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다윗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 누구를 통해 부르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불러요.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우봉 담임 목사가 주일 4부 예배 때 앉아있는 20여 명의 스태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좌절해 있고 쓰러져 있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좌절과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나니. 우리 한번 강재원이라고 해볼까요? 강재원 집사를 부르시나니. 강재원을 부르나니. 강재원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자야. 지금 7, 8, 9, 10장에서 인생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절정기를 살았었던 것 같았던 이 다윗. 그러나 이제 12장부터는 급하게 하락합니다. 급속하게 하락을 해요. 이제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승승장구했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셔.
다시 부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기 시작해요. 계속 책망하기 시작해. 그 책망을 받자마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당신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새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혜와 은총을 거두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신실하신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벌레 같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경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내 안에 당신의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쯤 회개가 됐으면 모든 사건이 끝나가야 되는데 이 마귀는 절대로 이 틈을 놓지 않죠. 절대로 이 틈을 놓지 않죠. 여기가 우리가 언짢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시다가 그 회개하는 믿음을 보시고 다시 보신 거예요. 다시 다윗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자유의지가, 이 다윗의 자유의지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표현을 보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셔야 되는데 변절치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 고난을 줬으면 끝이지 그 준 것을 뺏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주신 자가 고난을 해결해줘?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것, 애시당초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리려고 하시는 회초리가 죽으라고, 지옥 가라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와 다시 연합하자. 왜? 네가 나와 연합해야 살아. 이 세상은 마귀가 드글드글해. 너 이전에 목동이었을 때 봐. 이리와 승냥이 때를 네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나와 연합하고 있었어. 네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를 봐. 네가 골리앗과 그 역전의 장수였던 사울도 그 골리앗 앞에 덜덜 떨었는데 17살짜리 네 목동 주제가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칼도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들 힘도 없어서 들다가, 이 역사서에 보면 골리앗의 칼을 들다가 이걸 놓쳐가지고 모가지가 잘라졌다는 거예요. 너 그거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 원수의 칼을 들 힘조차도 없는 녀석이 그 원수의 목을 어떻게 bes어? 그거 나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고난, 더 가난해지더라도 더 가난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수고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이거 한번 지켜봐 볼까? 이거 한번 지켜봐 볼까? 하고선 다윗을 지켜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성경의 표현으로. 그리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이 크게 이거는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는 얘기예요. 항상 모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 이하의 모든 인류의 고통과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끊어진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고난의 문제를 주는 것이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표현을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욥 좀 보세요. 욥이 이유 없이 까덕 없이 고난을 당해요. 그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끊임없는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어.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데도 이 욥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욥이 받아들여요. 막 와가지고 막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무슨 죄 졌냐? 난 모르겠다. 무슨 죄 졌냐? 막 변론을 하고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나요. 심지어는 그 욥의 아내조차도 그 욥을 저주하고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막 난리가 나. 근데 그 난리가 난 그 속에 그 고난과 고통의 중심 속에 욥이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욥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왜 팔자가 이런가? 아니 부자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종이 죽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집이 타, 어느 날 보니까 도둑을 맞아, 어떤 날 보니까 자식 새끼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 어느 날 보니까 마누라가 욕을 하고 도망가. 아, 나에게 이런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 보니 이건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운명인가 보다. 욥이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욥기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이 욥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하여. 그래서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봐라. 뭐요? 믿겠다, 이게 나는. 욥을 믿겠다. 저 욥은 끝까지 더 악한 상황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욥을 끝까지 나를 바라봐 줄 것이다. 네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고난을 허락을 한 겁니다. 고난을 허락한 거야. 인간 속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고난을 허락했어요. 이 마귀는 그 욥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수위를 더욱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나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팔자가 내 인생의 삶을 망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제의 죄악이, 어제의 저주가 내일의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 운명을, 내 팔자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연합하는 자에게. 연합하는 자에게. 그 연합을 내 가난, 그리고 내 근심, 내 질병의 문제, 환난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 이 다윗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자신 안에 있음을 믿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는 순간 사건이 터져요. 애가 죽었어요. 애기가 죽어. 감사하는 순간 아들내미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감사하는 순간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아들의 군사로 인하여 왕인 다윗이, 아비인 다윗이 쫓겨나요. 서로 이복 동생들, 이복 형제들이 서로 간음을 해요. 서로 겁탈을 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왕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세요. 다윗의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저 사울 왕 때부터 한번 쭉 다윗을, 일평생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통 중에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사 있죠.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잖아요. 지금 그 사울은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쨌든 자기의 장인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다리를 쭈그리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록에 보면 그 쭈그리고 앉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게 급한 용변을 보는 거래요. 여러분, 한참 하고 있는데 다윗한테서 그걸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이걸 끊고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참 힘을 주고 있는데 여보 하면 이거를 이게 문을 확 열어서, 내가 한참 막 용변을 보고 있는데 아들내미가 아니면 아빠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딸이 문을 열었어. 다 큰 딸이. 우와! 이걸 감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나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그 용변을 보고 있는 그때 그냥 다윗이 그냥 목을 벨 수 있었는데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다윗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더욱더 악신이 동하잖아요. 이 사건 좀 한번 보세요. 이 사건,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더욱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실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약속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계속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아멘이시겠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압살롬의 반역에 그냥 순응해서 나가요. 자녀들이 싸울 때도 여타부타 따지지 않아요. 응? 아니 왜
아버지요,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이복 저 아들이, 우리 이복 형제가 내 누이를 겁탈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 아이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 이 압살롬 생각에는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그 겁탈한 아들의 목을 벨 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압살롬이 이거 아버지 이게 뭐지?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반역을 일으키는 수없이 왕가 속에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다윗은 그대로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반역군사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막 달려오다가 여러분 그 사건 있잖아요. 이 막 말을 타고 어디 가다가 이게 모가지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달랑달랑,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가서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 아비가 자기를 반역한 아들이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그 아들이 반역했다고 생각을 하고 땅을 치고 울잖아요. 다윗의 성에서 그렇게 막 땅을 치고 울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보셨는지 의롭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땅을 치고 울면서 막 땅을 칩니다. 땅을 쳐요.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 다윗은 어떤 발생된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문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문제에 자기의 시선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통 때문에 흔들리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잡아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이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무엘하를 조금 더 읽어보면 21장쯤, 이제 19장인가 21장쯤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실 때 그래, 네 믿음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뒀었는데, 그 고난 중에라도 그 고난의 힘이 너를 괴롭히고 근심되게 하는 그 상황에서라도 너가 나를 향한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은즉,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은즉 내가 네 왕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며 너를 향한 약속을 오늘 이 시간부터 급속히 이루어 가겠다. 그러니 막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땅이거든요. 이 남쪽 땅에 있었던 이 수도도 다윗이 옮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고 언약궤도 다시 옮기고 뭐 성전도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궁도 다시 재건하고 다 막 이제 자기가 성전은 질 수 없으나 솔로몬이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하죠. 이 다윗이, 제가 이 지점이 사무엘하 11장 이후 다윗이 급속도로 쇠락하고 퇴락하는 이 지점이 다윗의 인생의 최고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견해 이유가 이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눈물과 회개와 기도와 감사로 자기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침상을 띄우고, 아멘이시죠, 이불을 적시고 자기의 옷자락을 적시고 당하는 모욕과 내비로도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삭히고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닥쳐온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래. 이거를 칼을 뽑아 죽일까? 이거를 막 한번 처리해버릴까? 막 마음이 흔들리려고 그래. 그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갖다 붙이고 또 다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미혹에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 그때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나는 죄인이다. 바세바를 범한 죄인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다. 악을 도모한 자다. 나는 우리아를 괴계를 꾸미고 우리아를 죽인 자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순종된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과 고통이 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요동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제사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에 자기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나와 같은 악을 도모한 나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소위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던 악한 나에게도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 앞에, 그 신실하신 약속 앞에 나는 없는 벌레 같은 자다. 벌레 같은 자.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벌레 같은 자가 이 고난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이 고난이 주는 고통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이 근심이 주는 고통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여기에 매 있어서는 안 되지. 내가 칼을 뽑아들면 안 되지. 내 자존심이 상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이 속상하면 안 되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자꾸 갖다 붙이기 위해서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렸던 것이 다윗입니다. 저는 이 인생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 그 후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동 시절의 다윗의 믿음이 아니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의 다윗의 믿음이 아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악을 도모하고 마치 하나님께 버리움받은 것 같이 버리움받았다고 생각될 만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그때에 이것이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될 만큼 그 고난과 고통이 계속 겹쳐나는 그때에 이 마음의 중심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아멘이시죠. 그 요를 적시는 회개와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그 변치 않는 약속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연합되려고 했던 이 믿음, 비록 죄악 중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회개, 기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다윗이 침상을 띄웠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두 번째, 그 고난에 자기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고통과 고난을 주는 이 상황과 환경에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이 고난 중에 우리의 숨겨진 죄를 찾고, 이 고난의 문제가 더해져 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땅의 기업과, 아멘이시죠? 가정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끊임없이 그 약속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들을 자책하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힘으로 해결될 것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더욱더 연합하셔야 됩니다. 더 가난해지더라도 연합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더 질병 때문에 힘들어지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주는 고통과 근심에 좌절하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주는 근심, 거기에서 좌절하고 싶어하는 내 흔들리는 마음, 도리어 이 흔들리는 마음을 더 다그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너는 더 가난해지더라도, 나는 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악한 상황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연합해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하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우리는 기도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연합해내야 되는 겁니다. 다윗 좀 보세요. 다윗 좀 봐. 여러분, 자녀가 반역을 해요. 자녀가 반역하는 것을 누가 참을 수 있겠어요? 이놈의 쌍놈의 새끼야, 어디 새끼야, 아버지 앞에서 이놈의 새끼가. 여러분, 다윗의 군사들은요, 아무리 그 압살롬이 군사의 수를 모았어도 여러분, 이 경륜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경륜을. 다윗은 백전노장인데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윗의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압살롬이 다 이렇게 매수하고 했다지만 다윗이 압살롬 하나 모가지 한번 자를 이렇겠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였으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지 말았어야죠. 다윗에게 죽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다윗의 군사에게 죽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자세한 사건들은 그냥 크게만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막 이 고난들이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생기고 해결되면 또 생기고 고난이 수없이 닥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통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윗의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서로 그걸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후궁, 다윗 왕의 후궁을 자신의 자식들이 가서 겁탈을 해요. 강간을 하고 아주 뭐라고 하죠 이게? 이게 머리가 생각이 안 나. 이렇게 확 해요. 겁탈. 성경의 표현 단어가 확 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의 여인을, 자기의 후궁을 아들들이 이거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비 무시하는 거예요. 어찌 칼을 뽑아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끼리 피비린내 나게 싸워. 이것을 보고 어찌 다윗이 신세 한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으나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 고난이라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칼을 뽑아 죽이고 싶고, 칼을 뽑아서 막 구테타를 제압하고 싶고, 혼꾸녕을 내고 싶고, 아주 쫓아내고 싶도록 이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려.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게 도와주십시오. 바짝 다잡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을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더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고난 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고난 중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이시죠?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연합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 내 앞에 닥친 고난에 내 마음이 흔들리려고 합니다. 죄인 주제에 마음이 흔들려고 합니다. 죄인 주제에 당해 있는 고난이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고난에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내 어리석은 마음을 보고 스스로 애통하게 해 주십시오. 애통한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기도와 감사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연합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끝내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끝끝내. 저는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믿음도 대단하고 이리와 승냥이 떼를 아무것도 없이 쓰러뜨린 다윗도 대단해요. 그러나 죄악 중에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고통과 고난의 삶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에게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흘려가며 고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의 그릇을 넓혔던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 중에 애통하세요. 고난 중에 눈물 흘려 회개하세요. 기도하시고 고난과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얘기가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 근심의 눈물 말고 그 고난에 흔들리는 마음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악을 도모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연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울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황과 상황이 주는 고통과 고난에 흔들리는 내 마음, 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며 애통하며 울게 도와주셔서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 그릇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는 사건의 스토리를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앞뒤가 조금 바뀌고 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하지 마라. 앞뒤가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윗의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변찮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연합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될 때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더욱더 감사해야 될 때이며, 내가 울며 애통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크게 기대하고, 그리고 또 소망 가져야 되겠죠. 내 팔자가, 내가 운명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운명 노릇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처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의 믿음의 정점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믿음의 정점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정결한 마음, 그 마음이 다윗의 믿음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정점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의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찮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여 받을 그릇, 복의 그릇 크게 넓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잠시 잠깐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